거룩한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 시절부터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승리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날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갈 원동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을 전제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사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치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습을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고생 많으셨죠? 고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는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마치 주차장 되고 그냥 잠깐 쉬다 간 것 같다는 거예요. 졸다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반드시 성도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제 한번 드려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히멜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히멜렉이 왜 다윗을 살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사지로 내몬 이유, 모든 일가와 공동체의 안전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살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간단해요. 여호와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돼요. 이게 왜 좀처럼 안 될까? 이에 대한 답변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과 군대 앞에서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평상시에도 나는 나라를 위해, 다윗을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까지. 결국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참 감사했던 게 그의 중조부가 비참하게 죽은 엘리, 그의 할아버지가 비느하스였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히멜렉이 그 순종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가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 선택은, 그 순간은 단지 우리의 삶에 잠시 기쁨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인생을 바꿔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가요. 예수님도 참 아히멜렉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 처음인데 예수님도 너무 바빴잖아요. 분주하진 않으셨어요. 그 힘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쁘지만 스케줄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와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할게요? 순종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한 번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굉장히 기복이 심한 분들 있죠. 목숨 걸겠다고, 뿌리 내리겠다고, 뼈를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들. 평상시에 거룩한 습관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개척을 하고 성도분들의 훈련의 여정에 함께 동참을 할수록 영문법으로 비유하자면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 김경환의 힘과 계획으로 되는 내 삶의 일들이 거의 없어져. 점점 없어져가요. 굉장히 이때 제가 주님 앞에 좀 화를 내고 싶어요. 내 계획은 없냐고. 나도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걸 왜 다 내려놓게 하냐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침묵하시는 거죠. 철저히 위로부터 제 삶의 말씀과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저희들의 어떤 재주나 스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실 겁니다. 와,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잘하고 명설교를 하면 성도분들의 삶이 바뀔 줄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오늘 진짜 성령이 완전히, 죄송해요, 대박 터뜨렸어요. 이건 최고다, 최선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어요. 저도 잘 안 바뀌지만 성도분들의 삶이 안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여호와께 묻고 듣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어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림이 자꾸 보이냐면 와, 우리 성도분들이 완전히 고개사요. 막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줄을 메고요. 그 줄타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막 위태로워요.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진 분들도 있고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있어요? 가서 피 닦고 다시 일어서라고 땅을 좀 짚고 사시라고 하는데 계속 또 줄타기를 타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평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평안하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줄타기 그만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사람이요, 아멘을 하면서 나의 시선은 사람을 본대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서 자꾸 성도들의 생각이 이 성도는 이래서 문제. 그게 아니에요. 이 병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 저거든요. 스스로를 보십시오. 더 이상 줄타기를 그만하고 타협을 그만하고 여호와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삶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아히멜렉이 결국 다윗을 살렸지만 아시죠? 아히멜렉과 그 일가 제사장 가문이 85명이 전멸해요. 사울왕의 칼에. 그리고 높당에 있었던 남녀 아이들 젖먹이 소와 나귀 양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는 처참한 광경이 있은 다음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곳에서 유일하게 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목숨을 부지하고 누구에게로 도망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높당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보고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처참한 사건이 있는 건 다 내 탓이다.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너는 내 곁에 있어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간단한데요. 지난주와 같이 아히멜렉이 왜 다윗을 살렸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오늘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아비아달을 살렸는데 왜 살렸는가요?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보면서 짧은 내전인데 별로 처음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뭔가라도 짜내고 은혜가 있어야 나누잖아요.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안 그러면 넘어갈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게 했고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아비아들이 살아났으니 정말 다행이다. 할렐루야. 수천 명이 죽어도 한 사람 살아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엄청난 위대하고 깊은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진리가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지금 저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오늘도 영적인 진리가 들려집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야, 이거는 당신 이야기겠거니 이러지 말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을 살리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죽음까지 포기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아히멜렉이 목숨을 바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비아달은 없어요. 아히멜렉의 순종이 다윗만 살렸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보시죠. 다윗을 살리고 다윗 때문에 아둘람굴로 모였던 400명을 살리고, 그리고 그 400명 때문에 통일왕국이 됐을 때 나라를 재건하는 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렸어요. 결국은 아히멜렉 한 사람의 포기와 죽음의 선택이 열방을 살리게 된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아히멜렉이 죽었을 때 그 가문에 그 아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의 역사가 뒤바뀌어져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미 아히멜렉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증조부 엘리가 완전히 비참했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비느하스는 최악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한 내 사람이 내 눈물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그분 뜻을 굽히잖아요. 그럼 그 가문은 이미 거기서 멸종된 거예요. 심판이 난 거예요. 이미 끝장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다가 갑자기 스탑이 됐어요.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히멜렉의 선택 때문에. 아히멜렉의 결단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과감히 내려놓는, 그래서 다윗을 살리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해도요, 죄송합니다, 이 원당동과 당화동을 하나님 소망이 없다 이래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져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을 향한 뭔가 어둠의 영역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실제로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요. 아모스 7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땅의 모든 소산을 없앨 거야. 그걸 환상을 봤어요. 와,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 빨리 심판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월요일인가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빨리 죽이십시오. 빨리 내보내서 고생 좀 하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싶은 게 죄송해요 가끔 제 마음인데,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거리 딱 서가지고 심판을 멈추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장 5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불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싹쓸이 없애버릴 거예요. 그때 또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부디 청하건대 이제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초반부터 없앨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아수르의 공격에 그들이 넘어져요. 이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은 심판에 당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그 가정은 망한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아히멜렉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저희들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왜 확신이 없을까? 왜 자꾸 힘들까? 왜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앞에 아히멜렉과 같이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줄타기를 그만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 저희가 그냥 적당히 한번 해보자. 그냥 이 시스템대로 지금 내 신앙의 모습대로 그러면요 저희는 다 무너집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에 연계돼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아히멜렉의 죽음입니다. 제가 좀 이번 주 좀 무서웠어요. 아내도 있고 어린 자식들도 둘도 있는데 하나님 나도 일찍 죽으라는 말인가.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이번 주 뭐 이렇게 눌리는 짐들이 많은지 성도분들의 삶이 힘들었는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한 바퀴씩 돌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한 1시간 정도 뛰기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번 주에 딱 한 번 했어요.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쭉 도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죄송해요. 하나도 저 자식이 있고 저도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제 느낌에 저를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사람을 살려라. 그럼 화원이 유언이는 그 틈에서 살아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더 과감하게 맡겼죠. 하나님께. 자식들을요. 어차피 난 모르겠어요. 뭐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아이들이 물려줄 재산도 없고요. 어차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건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사람 살려라.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았겠어요? 저는 그냥 아히멜렉처럼 주님 주신 음성에 죽으면 그만이에요. 책임지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의 분명한 기본 진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살리십니다. 죽으면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전제한 순종을 결단하면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참 감사했던 건 우리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났잖아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살아났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인물이 돼요.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비아달의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히멜렉이 일찍 죽었는데 뭘 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요걸 줬네요. 어릴 적부터 녹당의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봤을까요?
그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 결정적인 순간 평소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하는 모습을 봤냐면 여호와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 아들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고 일가 친척의 안전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죽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히멜렉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저 같으면 다윗을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와주면 아내와 자식 다 죽어요. 일가 친척 다 몰살당해요. 높당의 모든 생명 다 잃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비아들이 숨어서 그 아버지를 끝까지 바라봤겠죠. 엄청난 고통과 충격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아비아들이 훗날 어떠한 인물이 되냐면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 이 땅을 재건했을 때 사독과 함께 그 나라의 영적인 기둥을 세우는 대제사장이 누가 되는지 알아요? 아비아달이 돼요. 그 비참한 가문에서, 그 녹당의 처참한 죽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부모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앙. 저는 제가 확신해요. 지금 저희들이 다 자라나는 거룩한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재산?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죠.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게 더 낫겠죠. 너무 작아요? 집 한 채 있으면 더 좋겠죠. 제가 없어서 더 담대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이지 믿음이지 세상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고 죄송해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멘트를 제가 죄송하죠. 충격적이겠지만 제가 이거 일부러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전사님들께 부탁드렸어요. 내가 이 말씀을 2부 때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간단해요.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포기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가 피어올라요. 다시 한번요. 나는 너무나 힘들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죽음을 무릅쓰며 순종했던 그 자리에서 아비아달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의 삶에 충격이 됐고 인생의 바로미터가 된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죽으면 살리시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1부 예배 때 전사님께 그랬어요. 왜 지금 확신 없이 때로는 두렵고 힘든지 아냐고. 당신들이 안 죽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사인은 뭐냐면 목사님도 죽으십시오라는 사인이에요. 나도 죽겠다고. 근데 같이 죽자고. 같이 죽어야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볼 때, 열매를 볼 때 어떤 게 돼요? 아,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 자리가 확신 있는 자리가 맞구나. 여러분, 그 힘으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그 일들이 있는데 제가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111년 전에 참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미국에서 훌륭한 선교사님 부부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 고향 근처인 충남 공주로 윌리엄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윌리엄 선교사님이요, 1906년도 2월 달에 충남 논산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피하시려고 상여집에 들어갔는데 그 상여집이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들을 몰아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시면서 신음하시다가 목숨을 잃게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미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한국에 오셔서 세 자녀가 있었어요. 첫째가 요 인천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이름을 광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광복이라고 줬다. 둘째 올리브, 셋째 로저. 둘째, 셋째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여선교사님이 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이 있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자녀들과 잠시 미국으로 이제 떠납니다. 놀라운 건 2년 만에 그 충격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충남 공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안타깝게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맡겨준 두 딸마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두 딸을 이 시신을 공주의 영명동산에 묻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선교사님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첫째 아들을 중학교까지 교육시키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조부모가 있는 미국 덴버로 이 아들을 보내죠. 이 우광복 씨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의사가 돼요. 그리고 한국의 광복 시점에 미국 중령 군의관이 됩니다. 이때 신탁 통치를 부탁을 했을 때 미국의 하조 장관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정부를 수립하고 요소 각각마다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이 하조 장군 옆에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그때 누가 뽑혔냐면 미국 군대 중령의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우광복 씨가 통역관이 돼요. 통역관이 됐는데 하조 장군이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신실해요. 남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인재들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누구죠? 우광복 씨에게 인재 50명만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이 우광복 씨가 누구와 상의했을까요? 선교사의 어머니. 그때 어머님이 50명을 추천해줘요. 50명을. 근데 그 50명 중에 여러분 48명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없던 그 시절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인데 1948년도 5월 30일 날 재헌국회의장인 이승만 씨가 국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재헌의원이었던 이은영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처음 그 50명의 핵심 인물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땅에. 놀라운 사실은 1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500만이 돼요. 그리고 20년 만에 1000만이 넘는 인구가 된 거죠. 마지막에요. 그 우광복 씨가 1994년도 87세에 초소천할 때 그 유언이 한 가지가 있어요. 11살에 이 땅을 떠나 자기 여동생 옆에 자기를 붙여요. 제가 그냥 이 일화를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 그 눈물과 핏값이 없이는 살아가는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건 거칠일 뿐이에요. 순종하는 척, 죽어지는 척, 마치 내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척, 언제까지 척척만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히멜렉과 같이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때 저희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그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음성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건 우리 성도분들 중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앞에 어떤 소망과 기대가 보이지 않아도, 그냥 좀 무식해 보여도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이제는 철저하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저희들을 놀랍게 살리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아히멜렉과 같이 죽읍시다. 한번 더.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제가 아히멜렉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신 내 앞길 인도하신
주만이 내 앞에 큰 사랑, 내 앞에 큰 사랑.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을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허락되신 그 귀한 가정의 자녀들을 나보다 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통일왕국의 영적인 기틀을 세우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도 다윗 옆에 충신으로 남아서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했던 자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왜 저희 제자들교회에서 나오지 몰라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인물이 저희 가족을 통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야 합니다. 아비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론은, 그 키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을 세워줄 그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 음성 앞에 아이 내년과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고 줄타기를 그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본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속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져다주는 모든 사단의 뿌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이시고 온전히 아히멜렉과 같이 철저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사람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이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 진정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비 아들을 살리셨듯이 그 살리시는 역사가 내 삶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죽는 그저 마치 순종하는 척만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움을 없애고 다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더 나은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은영 자매님 손을 잠시 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10살 된 따님 우리 서영이가 또 같이 오셨고 화원 친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7세 아들인 우리 건우 박서영, 박건우 두 자녀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식사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영이 건우를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서영 건우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을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은영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 허락하신 우리 서영이와 건우를 통해 주님의 사명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 아달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 세워지는 복된 과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